사람들은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가장 많이 전통을 따지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많이 모이는 장소, 이 예배에 많은 전통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전통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오늘 말씀처럼 나쁜 것도 있습니다. 전통의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안 해도 될 일인데 오래전부터 우리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법에는 없어도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아직도 우리 예배에는 불편한 부분들,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이 습관이 몸에 배어있고 이게 전통이고 계속해서 선배들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전통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동등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이 우리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인지 따지지를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런 일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관례들을, 전통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전통을 신격화하는 것, 이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격화된 전통을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십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의 정결 논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에 관한 관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그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원래 정결법은 유대인들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시며 이 법대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계명 외에 여러 가지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400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흐르고 보다니 점점점 본질이 흐려지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출발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법대로 이 성전이, 이 성막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에서는 이상한 전통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성막, 성전, 교회를 보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지나서 카톨릭을 지나서 이제 개혁 신학이라고 하지만 개혁되지 않는 교회를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처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는 교회,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은 저 뒷전에 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것이 신격화 만드는 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정결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손이라는 말은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로 봤을 때 이것은 전통적으로 부정한 행위야 라고 단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런 습관이 종교적인 의식이 되었고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부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본문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로들의 전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나 조상으로부터 전수되는 교훈이나 간수법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구전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줄 때 일부는 문자로, 일부는 언어로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전전승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외에 여러 가지 또 세부 조언들, 새 책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사장과 예언자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왔고 또 이 가정에서는 이것을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비례는 모세의 율법에는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장로들의 전통에는 모든 유대인 가정에 적용시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관계, 이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계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류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고 풍성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수여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여 인간의 의무를 교묘하게 깊이 피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핵심인 의와 임과 신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우리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이지 음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음식이 아무리 우리를 더럽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부정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정한 음식이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식은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선하고 귀한 것이지만 마음의 죄는 생명을 죽이고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생각에서 나온 것은 인간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무엇이 악한 것들인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생각이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며 그것들은 신체를 씻음으로써 정결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장로교회의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주 충청로에 소속된 오각교회 성도야. 나는 이 전통을 계속 지킬 거야. 이 안에는 올고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 신앙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해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전통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보다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가르침 중에 예수님은 가장 으뜸으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에 우리의 마음, 우리 교회 형편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대로 사랑이 넘치는지 아니면 법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잣대를 대듯이 기준을 재고 있습니까? 나 자신, 내 생각, 지금 내 언어는 어떻습니까? 내 형제 자매를 살리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언어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인간적인 사랑, 이들의 마음에는 존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로서 재판장이신 예수님 옆에 순종해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으므로 예수는 그런 외식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 더욱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잣대로 타인을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로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인용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을 이미 떠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도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받지 않고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에 하나님의 계명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신 성도입니다. 그 믿음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첫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이 되셔야 합니다. 매해는 찾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잘못된 전통을 버리고 올곧은 신앙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 오각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율법에 위배된 인간의 전통을 비판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오각교회 성도들이 계승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받아들이고 교회의 전통의 권위는 성경에 위배될 경우 배격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오히려 그건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은 영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오직 성경 한 권을 올곧게 믿으셔야 합니다. 올곧게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올곧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신학을 배운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여기 목회자라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정치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곧은 신학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성경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우리 모든 공동체를 이 성경 말씀으로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이 정신을 적용해서 교회 전통을 성경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혁하는 우리 오각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개혁해야 하는 오각교회가 되어 인간의 전통을 신격화하지 않도록 늘 각성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